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종교 개혁자들은 어, 절기는 다 거부했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에 대한 뭐 기억 아니면 사순절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생각해보고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원래 사순절이 있기 전에 초기 3세기 초까지는 교회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주일 전에 한 2-3일 정도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AD 325년에 우리가 아는 그 니케아 공의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40일 동안 부활절 전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돼요. 의도는 하나였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40일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세례 교육을 받고 부활주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변질이 돼서 이 40일을 금식도 하고 마치 행위, 공로, 내가 금식을 안 하면 막 뭔가 잘못된 것처럼 행위주의,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절기는 다 폐기해야 된다. 모든 절기의 그 상징인 주일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부르고 있기도 해요. 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약간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순절도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뭐 성탄절도 지키고 이럽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런 거를 잘 지키지 않았어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냥 주일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이 생긴 이유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낸 삶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로 이 부활전 전 40일 기간을 그냥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이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서 죄를 이마에 바르는 행위를 해요. 첫 사순절 첫날 수요일에. 그러니까 사제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죄를 이렇게 그어서 여기다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순절의 시작을 원래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커튼 뒤로 숨겨놓았던 죽음이라고 하는 정체를 사순절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숨겨놓은 커튼 뒤에 숨겨진 걸 가려놓은 걸 다시 벗겨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죄를 다루면서 선언하는 거.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순절 기간을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그냥 보내는 거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한 처방이자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권면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낸 삶의 방식을 여러분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살아낸 그 삶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교회가 분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선택하고 버릴 때 가지셨던 그 기준과 원리들,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것들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신학적으로 찬양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은 계속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겸손은 말 그대로 가장 겸손한 그 사람만이 기꺼이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신 가장 낮은 자리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가장 최고점, 최고의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낮은 자리, 낮은 자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짐을 여러분도 본받고 서로를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6절, 7절, 8절만 읽었지만 그냥 우리는 말로만 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셔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희생은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겠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다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주님은 겸손하셨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바라보면 너무 빛나고 안 바라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태주 시인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눈이 부시고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해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가 결국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론 죄송하고 그럼에도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9절 보면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 높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높이다는 이 단어는 승기, 즉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왕으로 계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단어가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러므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기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집어치우고 우리도 영광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소리치지만, 기독교는 항상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다. 유난히도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봄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인생도 십자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가 허락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신 사건이라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상급이나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는 예수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네가 수고 안 했으면 내가 안 높여줄 텐데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또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성취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가 계획한 일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세상에 온 사명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의 결말을 역전시켜 존귀의 자리에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공로의 교리처럼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든 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이 나중에 높아지심으로 참으로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천대받으신 그 주님이 바로 높아지신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인 건 보상이나 너 수고했어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그 높이심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너 고생했으니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십자가는 무의미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높아지신 그 주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손에, 허리에
발에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야 이제 고난 끝났다. 십자가 끝났다. 이제는 영광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은 나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처럼 손과 허리에 자국이 남은 나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시간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5장 6절은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5장 12절은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굳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너 이제 하나님이야 이랬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미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제 하나님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이신 성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보이신 삶의 자세, 행하신 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는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였다는 단어가 최고로 높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높이심을 아까도 말했지만 영광의 자리, 엄청난 자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십자가도 고난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그때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들린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높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높이 들려지신 분은 십자가가 없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교회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을 위한 깃발로 높이 들리리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만민을 위한 깃발이라는 단어가 신호, 사인, 기호 또는 기준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본 사람은 다 알죠. 군대에서 뭐 해요? 기준! 그러면 맨 앞에 선 사람이 기준! 그러면 그 뒤로 쭉 서서 그 기준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 뒤에서 기준을 잡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드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들 수 있는 깃발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 외에 다른 것을 들지 않아요. 권력의 깃발, 영광의 깃발, 뭐 세상 축복의 깃발을 들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하시기까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방식이 뭐예요? 그 이름이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지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단어는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그 칭호가 뭐예요? 나중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지만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와 동등한 자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세속적인 이름인 예수를 주셨다. 그는 사실상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온 분이다. 왜냐하면 자기 섬김과 자기 희생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성품이기 때문이다. 성육신 때문에 인간의 이름 예수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인간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간주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예수라 하겠다라고 칭하신 그 예수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자체의 성품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하게 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존재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땅 아래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이 세 단어는 다 어떤 단어예요? 온 세계의 통치권, 온 우주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즉 온 우주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요?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대 안에도 나타났고 시대 밖에도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말이 그 당시 로마 권력을 반대하고 사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높이심의 이야기가 로마 시대, 로마 문화에 대한 반문화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 즉 하향 이동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권력 지향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명예의 코스, 명예의 사다리, 권력의 사다리라고 하는 그 층계를 밟아서 올라갔어요. 우리 시대와 비슷한 거죠. 그 당시 청년들은 평생을 계획을 했는데 자기 미래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30세가 되면 재무관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36세가 되면 조영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 계속 명예의 사다리가 있어서 40세, 50세가 되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명예의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이 바로 상향식 권력 구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예를 얻게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을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아요? 뭐 한 20대 되면 여기 뭐 좋은 대학 가고 30대 되면 뭐 이 정도 하고 40대 되면 이 정도 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 상향식 이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향 이동식 문화, 명예의 계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하향식으로 반대로 비상향적, 즉 하향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산란기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강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 문화의 조류와 방향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상향식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거슬러서 가셨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운동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사회 부적응자고 변혁적인 비순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문화를 거슬러서 반대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어가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문화를 거슬러서 반대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서 계속 상향식 구조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연어처럼. 죽은 연어만 물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건 세상 문화를 거슬러서 반대로 하향식 구조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이후에 유대 전쟁이 끝나기까지 65년 동안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에 죽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비인간적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원은 그래서 상실됐고 이름도 없고 신원이 없는 상태로 매달려서 죽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시체로 던져져서 독수리나 짐승들이 뜯어먹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층민 범죄자들이 이름도 없이 신원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의 수천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65년 동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은혜의 자리를 이 십자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 중에 오늘까지 기억되는 이름은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물론 로마는 예수님의 뒤에다가 팻말을 붙여서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예수님의 호칭을 줬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 그리스도라고 이제 11절에 보면 선언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없애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영광만 부활만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항상 예수의 이름을 자랑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한 이유가 바로 이 이름이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어디서든지 황제의 이름이 칙령이 선포되면 누구나 그 이름을 따라야 했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우리도 조선시대를 살았잖아요. 임금의 도장이 찍히고 임금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딱 찍혀서 나오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고 모든 무릎이 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신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치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통치는 다스림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여,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공적으로 선언하다, 인정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먼저 명예를 중시하는 고대 세계, 특히 로마 시대에는 호칭을 주는 건 권위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로마를 다스리게 될 때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내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의 공화국을 나의 권력에서 로마 언론과 백성들에게 이양했다. 이러한 나의 봉사로 인해 나는 언론의 결의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 최고 존엄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고 로마시의 올게수와 면류관이 내 집 현관에 부착되었고 황금 방패가 놓였다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칭호를 받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즉 호칭을 받는다는 건 권력,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호칭을 받는다는 건 상대의 권력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누구를 시인한다 이 말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상태를 말할 때 패배 인정 선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거에서 졌으면 나 졌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을 주로 시인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만을 섬겨야 됩니다. 나는 패배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문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이사야 42장, 45장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5장은 21절, 22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내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나를 왕이라 고백할 거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구약 성경에는 붙었던 칭호예요. 그 칭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무슨 신학적인 언어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주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스스로 노예 역할을 맡으시고 우리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조롱당하시고 벗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릴 주,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뭐예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땅에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즉 온 땅을 정복하고 있다라는 선언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어. 이 선언이 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뭐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어라.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까지 정복하셨고 이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적법한 왕이라는 선언이 바로 이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종이신 왕이고 우리의 연인이고 희생 제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맨날 복음을 소리치면서 복음의 뜻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죽을 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아주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십자가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선언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의 본체시고 실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존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아름다운 한 인간, 참 인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닮아가려고 예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그분, 그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의 방식, 태도, 그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보이신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막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여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낮아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이제 높아지셔서 왕이 되셨는데도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승계하셨지만 영광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섬김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하셔요. 여전히. 오늘도 겸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께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다는 거. 하나는 함께 몫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몫을 나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내가 야 수고했으니까 이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승귀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허락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뭐를 하고 있다고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것까지 여전히 내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고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인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이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부를 노래의 제목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여전히 왕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 그 예수님,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많은 내 삶에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이 가진 모든 것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시